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교회.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천안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첫 주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주례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 돕는 배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짧게 주례사를 갈무리했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남선교회 부산 동네의 남선교회 연합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돕는 배필로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 호칭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장도 성경 첫머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물과 땅이 나니라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각종 움직이는 동물들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도 지으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는 아담만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 보시기 좋았는데 뭐가 보기 안 좋았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으신 존재가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그 돕는 배필로 지으신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후에 그걸로 지으신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라고 지은 존재라고요? 돕는 배필, 도우라고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뭘까? 도우라고, 뭔가를 도우라고 지으셨는데 이 돕는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어려움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배필이겠죠. 당연히 뭔가가 필요할 때 이거 좀 들어줘, 도와주라고 지으신 존재겠죠. 이 교회를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교회 자체가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지인데 뭔가를 할 때 엊그제도 동역자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 그러면
돕는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을 뜻하는 단어는 에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에제르 크네그도. 어렵죠? 에제르 크네그도. 이 말은 어려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냐면 에벤 에셀 할 때 에셀, 이 에제르입니다. 에셀 크네그도, 에제르 크네그도, 에벤 에제르입니다. 에벤 에셀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기념으로 세워놓은 돌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에요. 기독교 실업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붙이죠. 신혼 에벤에셀도 있었고 뭐 에벤에셀이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겁니다. 이때 이 에셀르가 도움이에요. 돕는 배필은 에세르 크네그도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도우라고 지으신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돕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걸 의미합니다. 대등한 관계. 제가 가끔씩 에어컨을 설치하러 다니는데 우리 부산 동로의 냉난방 성교에서 에어컨 설치를 몇 번씩 하곤 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 메인과 보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술자가 메인으로 하면 누군가는 보조로 도와줘요. 누가 메인일까요? 기술이 좋은 분이 메인을 잡긴 하지만 오늘은 이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보조합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을 하면 그분이 보조를 합니다. 이렇게 동등한 역할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전선을 까서 연결을 하면 누군가는 동관을 잡고 연결을 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딱딱 알아서 일을 딱딱 이렇게 하면 금방 일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한 4시간, 5시간 걸렸던 게 이제는 한 2시간 이내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돕는 것, 이게 돕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분이나 하는 사람이나 구제와 헌신을 감당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다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겠죠. 두 번째는 이 돕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도 해당이 되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능력과 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있겠죠.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그냥 보고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가버리지만 이 사마리아는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이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가 바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도울 수도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무슨 돕는 거냐 싶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이 반대하면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아담을 도우라고.
그런데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금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절 17절,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단 하나의 부정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성경은 돕는 배필을 짓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성경은 이 명령을 하신 후에 하와를 짓는 장면을 기록하세요. 어느 날 그런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하죠. 근데 하와가 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몰래 와서 유혹했던 것으로 해석해 왔어요. 근데 성서학이 연구가 발전되면서 하와가 유혹당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지금 유혹하면서 묻는 건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라고 묻지 않고 뭐예요? 너희에게 라고 해요. 2인칭 복수 형태를 사용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뱀은 하와에게 얘기할 때 항상 너희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너희라고 해요. 그건 하와만 있었던 거예요? 하와와 아담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해서 뱀은 너희라고 유혹하고 있고 하와는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함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임입니다. 임마누엘 잘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이때 이 함께를 나타내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에요.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때 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임이라는 말은 어깨를 부딪힐 만큼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깝게. 그런데도 아담은 침묵합니다. 묵인합니다. 방관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자기도 범죄에 동조해버립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다가 결국 범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저버린 거예요. 돕는 배필은 뭐예요? 반대하면서 도와야 돼. 뭘 반대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유혹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범죄하려고 할 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 라고 반대하면서 막아야 되는 역할이 돕는 배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단 얘기예요.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을 왜, 그런 죄 지은 사람이 하고 많은데 왜 그들을 죽이셨나 의문이죠. 대표성이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할 때 집이나 밭이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에 씁니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을 감춰두고 일부만 마치 이게 단 것처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삽비라도 알았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두 사람이 그러기로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삽비라가 그걸 알았어요. 아마도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삽비라가 함께 있다가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묵인했어요. 방관했죠. 그러다가 동조해요. 자기도 모른다고 해요. 범죄에 자기도 동조하는 거예요. 똑같죠. 결국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결국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하며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조금 잘못하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뭐라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뭐라 하고 들으면 불편해요.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지적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하지만 듣는 그 순간 막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표정이 안 좋아져. 하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올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 총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이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마 열리겠죠. 그러기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근데 명성교회가 어떤지 다 아시죠?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를 하고 교단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감행했죠.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인정까지 돼버리는,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까지 있습니다. 법을 엄연히 총회에서 법이 통과되니까 법대로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아들에게는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크게 지어주고 기간이 되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처럼 또 명성교회 청빙했죠. 눈 가리고 앙한 거죠. 처음 세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 김삼환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세습을 만약에 하면 하겠느냐? 김하나 목사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편법을 써서 세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옳은 일이었다면 떳떳하게 했겠죠. 근데 편법을 쓰면서
힘을 쓰면서 했다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옳지 않은 일을 알았다면 반대해야죠. 아버지 이거 옳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800억 비자금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요. 그 아내분은 어땠을까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총회원들은 주로 총회 임원들이나 총대로 가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물론 저 같은 연약한 작은 교회 목사들 그렇다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에서 총회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반대를 해야지. 결국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숨쉬는 이 생명이 끊어져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 수 있죠. 하지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신실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니까요. 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묵인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다가 동조하고 결국 죽게 돼요.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데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못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죠. 그 명령을 하신 후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으세요. 하와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못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 아담에게 들었겠죠. 부부가 된 후에 아담이 딱 하나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하와가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뭔가 말씀이 약간 바뀌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붙들지 않으니까 유혹 앞에 이렇게 슬며시 바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절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합니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바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들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바르게 서로를 도우며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